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심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금까지 평안한 중에 지켜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어버이 주일날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단 나 자신의 욕망대로 죄악된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온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복된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들과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지 못하여 가족 구원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주를 섬기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진행되는 가정의 달 사역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더욱 충만하여 교회를 통해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되살아나서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나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생명을 구원코자 헌신할 때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국정을 수행하며 여야가 이제는 당리당략과 대립을 넘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무엇보다 죄악된 법들은 다 내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랑 안에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축복 속에 참 안전을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주님, 영육이 항상 강건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맡겨주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넘치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한춘기 목사님 말씀 선포를 위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트럼본 연주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제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송기봉 안수 집사님께서 트롬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총신대 명예교수님이신 한충기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화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심령 속에,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지키는 이 어머니 주일을 본떠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 주일이라기보다는 어버이 주일로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어머니와 아버지를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구약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고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도가 살아갈 때는 먼저 전통적인 성도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일이 문답 1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먼저 하는 예전에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것이 이렇게 좀 축약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개인 기도를 할 때도 또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목소리로 하는 그 찬양도 있지만은 금방 우리가 특송을 해주신 손 집사님처럼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공경이, 거기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고 귀하게 하고 존귀케 하되 그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우리가 부모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사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 가정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있어서 이 부모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높이다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경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같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귀하다고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어머니 은혜라는 동료의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는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른 바다보다 더 넓다고 이 동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머니 날을 통해서 텔레비에서도 이러한 동료들을 하는 것을 같이 들을 때 정말 예전에 우리가 이런 동료를 많이 불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이지.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유와 정이 메말라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을 한다거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되면은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원래 이 원문에는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 말 앞에 왜냐하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옳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의에 또 쓰여진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옳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창조적인 윤리와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적인 윤리와 질서로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 정의요, 공의요, 옳음이요, 착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옳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 단어는 약속이 주어지는, 약속이 따라오는, 어쩌면 축복이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좀 더 보면 약속의 그 내용이 뭔가?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여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드려서 공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공경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 원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함으로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함으로, 그러니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쁘게 하다는 것은 춤추며 기뻐하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그 기쁜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부모가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 잠언의 이 구절의 그 원래의 그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부모가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은 그 본질이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이라는 그러한 교훈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국가들에서 부모 경외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그저 어떻게 공경하는 것보다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물질을 좀 갖다 드림으로써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물이나 용돈보다도 공경할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로하실수록 자식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자식들의 자랑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딸하고 사위를 데리고 장모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과 그 사위가 할머니한테 절을 하고 또 용돈을 조금 드렸어요. 물론 금년에도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처남들 또 처지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가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남 처제들도 전부 다 애들 동원해서 애들이 전부 다 와서 할머니한테 그 절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 밖에 나가서 같은 친구들한테 나는 우리 손주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일을 해도 우리 부모들은 밖에 나와서 그걸 크게 벌려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너무 크게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가?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써,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모로서 어떤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좀 공경을 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어떤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있는 자녀로 키우자. 정말로 우리가 공경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한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에서 바울이 빌라도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또 이 디모데와 헤어질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흘린 눈물이며 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학생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식보다는 정말 감성이 있는 그런 자녀. 제가 그저께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아이로 잘 큰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신앙이 있고 눈물의 고백이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성장시킬 때에 참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헌신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성도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뜨겁고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키우는 영성교육이 참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항상 조금 좀 예민할 때인데,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늘 들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싫었어요. 아마 혹시 이 중에 젊으신 분도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기도할 때 우시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은 안 될까요? 그 후에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만은, 그때 아직 어렸을 때는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갓집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외사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면은 새벽에는 또 늘 새벽 기도하시는 그 습관이 있으시니까 더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친정에 가서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촌이 저한테, 그때 우리 외삼촌들이 뭐라 그런지 아니? 왜? 아니 저기 아무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많이 우느냐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으냐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눈물이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가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5절 말씀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5절 중반에 보니까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요,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장로교를 세운 이 칼빈은 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이 어린아이는 경건을 빨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서 그러한 경건을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경건이,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자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한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사들 중에 몇 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로서 공경도 받지만은 또 우리 자녀를 앞으로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하는 복된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어버이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부르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싸우니 온전히 드린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도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충기 교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은사로, 그리고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공경하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민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우리 또 전도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축하의 노래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우리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참으로 평생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물의 기도로 또 은사로 말씀을 사용해서 전심으로 우리들을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참으로 세우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헌신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직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해주시되 육체의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영혼의 기쁨도 주시고 범사가 열리며 기쁨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자손만대로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축복 릴레이 페스티벌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송과 암송과 또 우리 찬양을 촬영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가정축복 릴레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을 선택해서 축복의 영상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 안내를 통해서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그동안에 참 잘 하셨지만은 멀리 계신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특별히 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진실로 진지하게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만약에 얼마 했다 그러면 좀 올해는 약간만 올려서 이게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이렇게 드리면 그 어버이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또 손자 손녀를 향한 또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겠죠. 그리고 온오프라인 성찬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여러분 성찬 키트 수령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신 분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 개 받아간다, 무조건 많이 받아간다 그러면 안 되고 꼭 참여하실 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데 갖다 놔야지 그건 안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 키트는 함부로 취급하거나 내가 가져갔는데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교회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성찬 키트를 수령하신 분은 꼭 성찬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저녁에 오실 분은 이제 오후 목장 기도에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구 운영 권사님들도 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오시고 나머지는 다 현장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전대 원래 오늘 3부 예배가 있고요. 목장 기도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습하고 오늘 저녁 성찬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내일 이제 가서 찬양을 하면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 저녁에 미리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원래가 있고요. 33차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18일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는 정창우 목사님 오시고요. 지역사회 아울리치가 21일 토요일 10시 30분 원주천, 우리 매년 합니다마는 원주사랑운동본부 중심으로 해서 참여 대상은 제자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각 클래스에 속해 있는 분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원들은 참여해야 되는데, 제자교육 참여하시는 분은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이렇게 섬김의 일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원주천도 이게 이렇게 섬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치울 것도 많겠지만은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 LMTC 제15기 여름 학기가 이제 모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또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마스크 집중전도 6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이병직 집사님, 전명숙 집사님 아들 우리 이강우 형제가 최보경 자매와 결혼합니다. 대구에서 있는데 여러분 14일 금 토요일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병직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가정은 우리 사교구입니다. 사교구. 우리 사교구 가족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건 명예이고 옳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으로 받고 옳은 일로 받으며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